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속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줄까 합니다. 예를 들어 372도 이런 거 이름하여 운명의 기하, 숫자로 푸는 인생 비책. 각 숫자가 뜻하는 내용과 비방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시작해볼까요? 제1장 11- 태초의 성광, 독존의 명령. 우주가 열리기 전 오직 하나의 기운만이 존재했으니 그것이 태극입니다. 무속에서 숫자 1은 모든 신령의 근원인 천신을 상징하며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신성입니다.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혼돈 속에서 세워진 첫 번째 질서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숫자 1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당이 신당을 처음 차릴 때 가장 먼저 올리는 옥수옥수 한 그릇은 분산된 만 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양해입니다. 대립과 의존을 동시에 뜻하며 주역에서는 유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창업을 하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가 새벽녘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걷듯 일심으로 기도하면 비로소 천기가 그의 정수리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갈지자로 흔들린다면 숫자 1의 기운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새벽 1시 혹은 5시에 북쪽을 향해 흰쌀 한 그릇을 놓고 본인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일심기도, 일심비방을 쓰기도 합니다. 새벽에 정화소 한 그릇에 마음을 모으는 행위는 흩어진 영혼을 하나로 결집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시작의 기운이 강해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2장 2- 갈라진 기운, 인연의 문터. 숫자 1이 스스로를 복제하여 음과 양해를 만드니 비로소 너와 나라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 2는 갈등이자 동시에 화합의 씨앗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문문의 수라고도 부릅니다. 안과박, 이스승과 저승, 산자와 죽은 자가 마주보는 경계입니다. 굿당의 입구에 세워진 2개의 신장대는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를 엄격히 가려냅니다. 부부의 금슬이 깨지거나 동업자와의 소송이 잦은 것은 숫자 2의 기운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적 의미로는 합수, 너와 나, 이승과 저승이라는 경계를 뜻합니다. 조화로우면 짝이 맞고 어긋나면 살살 이됩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양해입니다. 대립과 의존을 동시에 뜻하며 주역에서는 유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후 혹은 갈등 중인 가족과 화해하고 싶을 때 각자의 컵에 담긴 물을 하나로 합쳐 식탁에 올려두는 의식은 이라는 숫자의 분열을 막고 영원한 화합을 바라는 상징입니다. 이때는 두 집안의 물을 한 그릇에 섞는 합수 비방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분리된 두 기운을 억지로 섞어 하나의 원형으로 되돌리는 화해의 의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부나 동업자 간의 다툼이 심할 때 이성 합수식을 합니다. 서로 다른 집에 물을 섞어 대문 앞에 뿌려 갈라진 기운을 물리적으로 융합합니다. 제3장 33-3제, 3제의 완성, 영적 안착. 하늘과 땅 사이를 인간이 채우니 비로소 우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속에서 3은 귀신조차 범접 못하는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천지지인인의 합일이자 생명을 점지하는 삼신의 숫자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 3번의 절을 올리고 부정을 가시기 위해 소금을 3번 뿌리는 것은 공간을 완벽하게 정화하겠다는 주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거셀 때 우리는 371, 21일 기도를 올립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천지인 3제입니다. 주역의 소성계가 완성되는 기본 단위로 비로소 세상의 형체가 잡힌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재수가 없고 몸이 무거울 때 소금, 쌀, 고춧가루를 3번 섞어 문 밖으로 던지며 부정아 물러가라고 3번 외칩니다. 이는 태아가 인간의 형상을 갖추듯 우리의 소망이 영적인 형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숙성기간입니다. 세 갈래 길에서 속옷을 태우는 비방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업보를 한꺼번에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의 닻을 내리는 안착의 의식입니다. 불안한 삶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다면 3의 숫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재수가 없을 때 소금, 쌀, 고춧가루를 3번 뿌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업보를 동시에 끊어내는 신성한 결계의식입니다. 굿에서 무당이 작두 위에 오르기 전 3번의 고를 푸는 것은 완벽한 정화와 승인을 의미합니다. 제4장 44-사방의 결계, 대지의 안정. 동서남북 4방위가 정해지자 비로소 인간이 머물 영토가 생겼습니다. 숫자 4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당신의 집을 지키는 사천왕의 위험입니다. 집을 짓거나 묘자리를 볼 때 사신사,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기운을 살피는 것은 이 사의 숫자가 지닌 공간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터가 불안하여 밤마다 헛것이 보이고
가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사방의 결계가 무너진 탓입니다. 명리주역으로는 사상사상과 사시사시입니다. 사주팔자의 네 기둥, 연, 월, 일, 시을 뜻하며 삶의 근간인 틀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후 네 귀퉁이에 작은 돌이나 화분을 배치하거나 막걸리를 네 방향에 뿌리며 터주대가 함께 인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집안 네 귀퉁이에 황토나 소금을 조금씩 두어지신 지신을 달래는 사방정각이라는 비방을 씁니다. 사방이 막히면 운이 고이고 사방이 수호되면 아끼는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한자 죽을 사사와 음이 같아 민간에서는 기피하지만 무속적으로는 공간의 안정을 뜻합니다. 숫자 4는 흔들리는 삶의 기반을 땅속 깊이 박아넣는 쇠말뚝과 같습니다. 제5장 5-5행 오행의 순환, 황제의 권위, 우주의 중심인 토토를 필두로 오행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숫자 5는 멈추지 않는 에너지이자 생명력의 순환입니다. 목목 화화 토토 금금 수수 오행을 상징하며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무당이 구판에서 흔드는 오방기는 인간의 운명이 어느 기운에 치우쳐 있는지 판별하는 신의 도구입니다. 때론 각 방위와 신령님의 공수를 뜻합니다. 노란색을 뽑으면 조상의 가호가, 빨간색을 뽑으면 재수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병이 들고 운이 막힌 것은 몸 안의 오행, 간, 심, 비, 폐, 신, 이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명리주역으로는 오행무호도 진쇠입니다. 낙서의 중앙수호는 모든 기운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황제의 권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에 오색실을 놓아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거나 몸이 아플 때 오색실을 꼬아 팔목에 차는 오행 상생 비방을 씁니다. 5색깔의 긴 천 혹은 리본을 준비하여 하나로 묶은 뒤 본인의 나이만큼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 매듭을 하나씩 천천히 풀면서 내 인생의 꼬임마디가 풀린다고 읊조리십시오. 다 풀린 천은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거나 소각하여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필요할 때 오색 과일을 접시에 담아 감사하며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멈춘 기운을 강제로 돌려 우주의 거대한 맥박과 당신의 심장박동을 동기화시키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제6장 66-6도 6도의 굴레, 인연의 업보. 숫자 6은 인간의 육신이 겪는 6가지 감정, 유격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억겁의 인연을 상징합니다. 숫자 3이 2번 겹쳤으니 겉보기엔 안정되어 보이나 속으로는 업보의 실타래가 뒤엉켜 있는 형국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육당 혹은 육천 전환이라 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고통을 다스리는 수로 봅니다. 인덕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면 육의 고리가 뒤틀린 것입니다. 명리주역으로는 육합과 육효입니다. 한 주기가 꽉 차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복잡한 파동을 의미합니다. 명리주역으로는 육합과 육효입니다. 한 주기가 꽉 차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복잡한 파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소원할 때 6가지 반찬이나 나물을 묻혀 주변에 나누어 먹으며 조상덕을 기원하는 육인보시를 행합니다. 이제까지 육인보시는 즉 육보시는 잘못 와전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또는 6가지의 다른 곡물을 섞어 새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뿌려주십시오. 명리에서 숫자 6은 육합과 인연을 뜻하므로 미천한 생명에게 먼저 베푸스로써 나의 어포를 싣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적 투자입니다. 명절에 6가지 나물을 준비해 나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을 남에게 내어줄 때 비로소 육신의 고통을 자아내던 업보의 사슬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제7장 77-7성 가호, 생명의 연장. 숫자 7은 한국 무속에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하늘의 북두칠성을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는 최고의 신령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숫자 7은 인간의 지혜와 수명 그리고 자손의 복록을 관장합니다. 칠성님께 올리는 기도는 명명을 잇는 기도라 하여 가장 정성스럽게 다뤄집니다.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점사에 나오면 칠성줄이 세다 혹은 신령님의 보살핌이 깊다고 해석합니다. 명리주역으로는 회귀와 회복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돌아오는 7일의 주기처럼 고난 끝에 찾아오는 구원을 뜻합니다. 숫자 7은 인간이 하늘에 빌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영험한 구원의 숫자입니다. 무속에서 칠성님은 자손을 점지하고 명주를 잇는 자비로운 신령입니다. 수명이 짧다고 예견되거나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칠성판 위에 쌀을 올리고 7일간 정화수를 갈며 밤새 기도를 올립니다. 또는 자손이 귀한 집에서 칠성제를 지낼 때 쌀 7대와 7그릇의 정화수를 올리는 것은 칠성님의 영험한 기운을 수치화하여 그 정성을 증명하려는 행위입니다. 무당이 칠성 방울을 흔들 때
7번의 소리가 울리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숫자 7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될 때 7일간 정화수를 갈며 칠성판에 쌀을 올리고 가족 이름을 부르며 기원합니다. 장례식에서 관바닥에 까는 칠성판은 영원히 칠성님의 인도를 받아 극락으로 가길 바라는 마지막 영적 비방입니다. 7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7별의 인도를 받아 다시 밝은 빛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지막 염원이 담긴 영적 통행증입니다. 또는 흰 종이에 북두칠성의 모양을 그리고 7개의 점 위에 쌀알을 하나씩 올립니다. 밤 11시 자시에 북쪽 하늘을 향해 절하며 칠성님 제 명줄을 잡아주소서라고 7번 기도하십시오. 이는 하늘의 별자리 에너지를 나의 명명으로 직접 끌어오는 강력한 수명 연장 비방입니다. 제8장 88-8방 8방의 개방. 무한한 확장 사방팔방으로 소문이 나고 이름이 만천하에 떨쳐집니다. 숫자 8은 경계가 무너지고 명성과 재물이 거침없이 확장되는 수입니다. 팔자가 좋다는 말은 이 팔의 기운이 막힘없이 사방으로 트여 있음을 뜻합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운이 정체되어 답답하다면 팔도 명산의 기운을 빌려야 합니다. 동전 8개를 붉은 주머니에 담아 현관문 높은 곳에 걸어두는 팔문계대. 팔문계대 비방은 닫힌 행운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행위입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팔괴와 사주팔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현상을 8가지로 분류하듯 인간 운명의 전체 지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막히거나 가게에 손님이 유입되길 원할 때 동전 8개를 붉은 봉투나 주머니에 담아 현관에 배치합니다. 숫자 8은 무한대의 형상을 품고 있어 한번 터진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순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팔자가 핀다는 말은 정체되었던 숫자 8의 기운이 사방으로 트이며 확산되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9획장 99- 정점의 위기, 9수의 지혜, 한자리 숫자의 끝, 양의 기운이 폭발하기 직전의 정점입니다.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추락하기 쉬운 위태로운 변곡점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성주성조가 바뀌는 시기라 하여 집안의 주신이 교체되는 과도기로 봅니다. 9수가 사나운 이유는 가득 찬 그릇에 더 채우려다 그릇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채우기보다 비워야 합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노양입니다.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해 곧 음으로 변하려 하니 큰 변화와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변곡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숫자 9로 끝나는 해에 집안에 낡고 깨진 물건 9개를 정중히 버리거나 성주단지를 새로 정비합니다. 9수의 결혼이나 이사를 피하고 공간을 새롭게 정돈하는 것도 대수대명의 지혜입니다. 숫자 9를 겸허히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숫자 10이라는 새로운 완성의 문턱을 넘을 자격을 얻습니다. 제10장 00- 무궁무국의 평온, 다시 시작하는 힘. 모든 숫자의 여정이 끝나는 곳이자 다시 시작되는 태초의 자궁입니다. 무속에서 숫자 0은 00이자 공공임입니다. 비어있어야 신령의 목소리가 담기고 정성을 쌓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사가 허망하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0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리 주역으로는 무궁무국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이며 다시 숫자 1로 돌아가기 위한 정화와 침묵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번아웃 상태이거나 공허한 날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흰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하루 동안 무건 수행을 하는 허공 비방을 행합니다. 이는 오염된 자아를 숫자 0의 상태로 되돌리는 리부트입니다. 비어있음은 곧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숫자 0의 침묵 속에서 나를 완전히 지울 때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다시 당신의 텅 빈 그릇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0의 공간에 정성을 쌓는 것이 무속의 가장 큰 비방입니다. 숫자는 운명의 감옥이 아닌 당신이 쥐어야 할 열쇠입니다. 숫자는 기운의 지도입니다. 숫자는 우연히 당신의 곁에 머무는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이 머무는 곳, 당신이 유독 자주 마주치는 숫자는 지금 당신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이정표입니다. 숫자 1의 독립심이 필요한지, 숫자 7의 구원이 필요한지, 혹은 숫자 9의 비움이 필요한지 숫자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다스리는 정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9수 9를 두려워하고 숫자사를 기피하지만 숫자가 주는 위기는 비방과 정성공으로 충분히 비껴가거나 오히려 보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 4를 방어의 결계로 쓰고 숫자 9를 성장의 비움으로 쓰는 자에게 나쁜 숫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숫자 0에서 시작해 숫자 0으로 돌아가는 순환입니다. 숫자 1 시작에서 숫자 9 정점까지의 화려한 여정도
결국 숫자 0을 거쳐야만 다시 새로운 숫자 1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0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태초의 기운으로 당신을 리부트하는 가장 강력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건네는 영적인 조언이자 전략적 제안을 한다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당신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숫자는 그 책의 페이지마다 적힌 각주와 같습니다. 현재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숫자가 부족한지 살피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숫자 1의 결단과 숫자 8의 확장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고통 속에 있다면 숫자 7의 가호와 숫자 0의 침묵을 믿으십시오. 숫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올리는 영명한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경영하기 위한 3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숫자를 해석하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둘째, 결핍된 숫자를 처방하십시오. 셋째, 공공을 들여용 0의 기적을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늘 어떤 숫자로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숫자의 질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